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을 공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해요. 혼자 좀 있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무에 막 치고 그런 나무의 기를 받는 거래요. 그럼 나무는 뒤지는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자기의 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강의가. 옛날에는 막 그냥 물이 찬 나무처럼 제가 이 강연할 때 뭐가 막 뿜어져 나왔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지금은 약간 고로쇠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 좋은 때를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느 날 몸매를 보고 지금을 생각해요, 언제를 생각해요? 예전에 나 장난 아니었던 때를 생각하고 왜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 씨, 나 언제부터 장난을 친 건가? 이거 내가. 저는 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요. 강의할 때 생각이 나요. 아, 나 예전에는 막 엄청 웃기고 막 재미있고 막 할 말도 많고 막 쫙 나가는데 지금은 나무에다가 이게 드릴을 박아야 콸콸콸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 비닐에다가 모아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알 거 아니겠어요. 전에 물이 막 나왔을 때를 자기가 아니까. 여러분도 알 거 아니겠어요. 전에 내 몸매, 내 얼굴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스킨 로션만 발라도 되게 막 그냥 뭔가 탁 하고 막 지금 막 아이라인만 진하게 막 전에 눈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지금 말고 전에요. 막 이렇게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옆에 흰머리는 엄청나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완벽한 본인으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나의 리즈 시절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어색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좀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해지면 정말 좋을 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을 때, 내 외모가 가장 예쁠 때, 난 그때 죽을 거야.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가장 좋을 때 뭘 찍으려고 하죠?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죠. 그거 뭐 이렇게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당연하죠. 우리가 제일 좋을 때 찍고 싶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런 정점은 계속 오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제 말이 진짜 한없이 매끄럽게 제가 보기에 연결이 됐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막 말이 연결 타고 막 이렇게 가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끊겨요. 여러분도 본인 삶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전에는 나 진짜 이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나 뭐 쫙쫙 좀 됐는데, 이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네. 그러면 우리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모임도 가고 싶지 않고, 한없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혼을 한 거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든, 그 무엇이든.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내 삶은 불이 꺼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은 3단계래요. 1단계 열정기, 2단계 권태기, 3단계 뭐예요? 어? 성수기? 성수기는 해운대에서 그거 저기 손님 많이 올 때 성수기. 성수기는 그 저 바가지 요금 받을 때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성숙하는 성숙기래요. 성수 아닙니다. 성숙. 사람이 숙성되는 그 기간. 근데 우리 인간은 1단계 때 착각을 했는데요. 열정기 때.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그건 소망이 불러일으킨 착각이래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셨던 거 사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열정이 좀 식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권태기가 오죠. 권태라는 말의 뜻은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에는 되게 이게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흥미로웠어요. 의미와 흥미가 뭐죠? 심장이 뛰는 거래요. 인간이 언제 심장이 뛰냐면 의미를 느꼈을 때, 흥미를 느꼈을 때 심장이 뛴대요. 심장이 뛰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온 몸에, 온 영혼에 에너지도 공급되고 활발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은 권태기에 들어선대요. 이제는 그만큼 의미가 있지도 않고 그만큼 흥미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만석이거든요. 자리 비었죠? 옷이 없어서 못 온 분들이죠. 오늘 특별히 오신 여성분들께 전 큰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옷이라도 이렇게 입고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거. 옷을 아무리 사도 옷이 없는 거는 옷이 없는 게 아니래요. 뭐가 없는 걸까요? 네? 우리의 취향이 없거나 마음이 허하면 우리는 아무리 옷을 많이 사도 옷이 없다고 느낀대요. 근데 내 취향이 명확하면 인간은 옷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좋은 균형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별로 사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시 인간의 성숙기가 찾아온대요. 그때 찾아온 성숙은 젊었을 때의 열정과는 다른 온도래요. 20, 30대는 칭찬이 걔 되게 똑똑하더라. 이게 칭찬이래요. 야, 걔 애가 되게 똑똑하지 않냐? 애가 진짜 똑똑해. 영민하고. 근데 40, 50대가 되면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게 칭찬이래요. 야, 그분 진짜 인격적이야. 그 언니 되게 사람이 인격적이야. 그리고 60, 70대가 되면 그분은 좀 덕이 있지 않아? 그분은 되게 덕이 있다, 사람이. 80대 이상이 되면 그분은 어른이라고 하는 게 칭찬이래요. 근데 막 5, 6, 10대인데 막 똑똑하더라고, 그 언니. 참 똑똑해. 아주 그냥 어쩜 그렇게 사리가 분명하신지. 이건 지금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욕이죠? 웃으신 분은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찾아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권태를 경험한 사람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인간이 싫고 사는 것도 거지 같고 삶의 바닥을 경험해 본 그 단계의 그 다음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야, 그분은 사람이 되게 좀 덕이 있으셔.
되게 인격적이야. 되게 어른이시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진짜 좋아. 사회에, 우리 조직에. 그 사람들은 다 그 권태를 지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권태기에 계시다면 이게 여러분의 끝은 아닐 거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개 흔드신 분은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신 거예요. 엔돌핀의 4,000배래요. 암을 공격하고 약으로 만들지 못한대요. 의학계에서. 언제 나오냐? 감동과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자율신경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온대요. 지금 한 사람은 양식산이에요. 좀 떨어져. 자연산 아니야. 그냥 오래 살라고 욕심 많은 사람들. 좋다는 건 다 하려는 사람이 있어. 막 태반 주사 맞고 공진단 먹고 아침에 비타민 먹고 막 좋다는 거는 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천년 만년 살으려고 그냥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거 전부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다이돌핀 나온다니까 갑자기. 방금 전까지 뱀소리 냈다가 또 다이돌핀 안 나온다니까. 저는 권태기의 2부 중후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사님, 전 열정기예요. 아직. 손 들어보세요. 제 강연은 열정적인 분은 거의 안 오시는군요. 300명 중에 4명이시네, 4명. 강사님, 저는 열정기가 한번 쫙 지나고 지금 삶에 좀 권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의미 있었던 게 지금 의미 있지 않고 전에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게 지금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가장 심각한 건 이도저도 아닌 분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냥 들기도 싫은 거야. 그냥 뭐. 자, 그럼 강사님, 저는 열정기 지나 권태기 지나 지금 아주 숯불처럼 따뜻한 성숙기가 온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이 80명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자, 그분들은 뭐예요? 한번 얘기해 줘 보셔요. 네? 과도기? 과도기?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이예요? 참 말도 잘 지어내네요. 과도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태기에 들어서잖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을 공간도 필요해요. 부분적으로도.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에겐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해요. 죽지 않고 어두움에 사는 거에 적응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혼자 좀 있다가 시간이 되면 꼭 움직이세요. 강사님, 저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울증 갑자기 나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루에 운동은 하고 우울증 같이 겪는다. 이게 훨씬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어둠과 같거든요. 어떤 동네에 좀 모질한 형이 구멍난 소쿠리로 언덕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니까 어둠이 싫어서 어둠을 풀려는 거래요. 어둠은 그렇게 퍼져요? 퍼지지 않아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퍼져요? 해가 솟아야 어둠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울증도 똑같아요. 우울증은 계속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운동하면서 그냥 우울증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계속 운동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 어둠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추워도 운동 꼭 하세요. 그거 이렇게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뒤로 뛰어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천마산 살 때 보니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도 나무에 막 치고 막 이런 거.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나무에 기를 받는 거래요. 그럼 나무는 뒤지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다 배때기 쳐가지고 기 가져가 버리면 나무도 자기의 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용접하는 모자 쓰시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꼭 하세요. 그분들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진동을 줘야 돼요. 진동은 뭐냐? 웃음도 진동. 감동도 진동. 사랑받는 것도 진동. 위로받는 것도 진동. 깨달음도 진동. 이게 다 진동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거 진동이에요. 네? 오늘 이거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세요. 지하철 안에 잡는 거예요. 뭘 하시라고요? 진동해야 돼, 진동. 진동해야 진동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틸이 꼭 합시다, 우리. 저도 운동 다시 시작했어요. 네. 저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기 하고 이렇게 뒤꿈치 들기. 네. 그리고 이렇게 저기 팔굽혀 펴기. 운동하면 뭘 아는 줄 아세요? 자기가 체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운동 안 하잖아요? 자기가 체력이 없는 걸 몰라요. 이게 되게 희한한 원리야. 운동을 해야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는 꼭 해야 돼요. 진짜 제가 보기에 좀 젊은 애들은 안 해도 돼. 30대 이런 애들은 젊은 축이거든요. 근데 40대는 제가 보기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몇 대예요? 네?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손 드실 수 있어요? 손 드시는 방법을 우리 앞에 계시다. 오늘 좀 웃으셨어요? 조금요.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건 몇 년 전입니까? 우연히 제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걸 알았어요. 웃으려고 했는데 웃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오래됐는데 며칠 전에 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래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맞췄다고 할게요. 네? 시계, 창문. 도대체 강원랜드를 얼마나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강원도 살아요. 강원랜드 살아요, 강원도에. 자,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개는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래요. 내 얼굴이 어떻구나. 그럼 얼굴은 무슨 뜻이에요?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혼이 담겨 있는 왁구. 고상한 말로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 그게 얼굴이래요. 근데 얼굴은 내 얼굴이지만 내 얼굴은 뭘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울을 봐야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릇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왁구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표면이야.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거울을 봐야죠. 영혼의 거울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해야 자기가 체력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그것도 거울이죠. 위로를 받아봐야 내가 외로웠다는 걸 알죠. 따뜻해져 봐야 내가 얼었다는 걸 알죠. 너무 추운 데서 살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겨울에 경험하게 돼요. 뭐 예쁜 옷 입고 가다 로타리에서 자빠져 보세요. 안 아파? 쪽팔려서 안 아파? 벌떡 일어나. 집 반대쪽으로 가. 소모즈처럼 들려. 피난다 이 소리 들려. 사람들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그때 왜 안 아파요? 추우면 아픈지를 잘 모른대요. 창피해도 아픈지 몰라요. 인간이 우리가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사랑받아본 인간들이 잘 알아요. 나 마음의 상처 받았네? 근데 나 너무 마음이 추운 곳에서 자라요. 그러면 나 아픈지도 몰라요. 그건 안 아픈 게 아니야. 아픈지를 모르고 이것이 밑으로 꺼져버려요. 이 고통이.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든지 아니면 싱크홀처럼 밑으로 팍 하고 끌어 앉아버리든지 아니면 세포를 전이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암이 되든지 영혼의 암이 되든지 마음의 암이 되든지 싱크홀이 되든지 갑자기 폭발하든지. 그러니 가끔씩 거울을 봐야죠. 좋은 기회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거울을 보신 거. 그리고 그걸 인지했다는 건 상당한 인지력이에요. 오늘 그래도 한 몇 번 웃으셨어요? 네, 많이 웃었어요. 그런 목소리로 웃었다고 말하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많이 웃었어요. 좋아, 웃기더라고 너. 저보다 목소리가 더 굵으시네요. 엄청 매력적인 바리톤 소리가 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죄송하다고 말하는 느낌 그거 진짜 엄청 무섭네. 죄송합니다. 잘 오셨어요. 남편이 몇 주 전부터 김창옥 교수님 유튜브를 보면서 웃다가 울다 매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3, 4년 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제가 교수님 유튜브를 보면서 했던 행동이라 겁이 나서 무슨 일이 있냐, 힘든 일 있냐고 궁금하다고 그러는데도 묻지를 못하고 강연을 예약해서 왔습니다. 웃다 울어요? 네.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너무 되는데.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강연을 보고 울거나 웃지 않습니다. 강연을 본다는 건 잘 살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살짝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보기에 어른들인 제 나이 또래 전후가 된 아저씨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으면 적당한 시기에 좀 이렇게 웃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어려운 기도를 지금 이루신 거예요. 남편의 나이가 40대인가요? 50 중반. 그리고 웃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50 중반 남자가 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남자는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울지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운다는 건 이제 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웃고 울어서 지금 살았잖아요. 그전보다 좋아졌잖아요. 우리는. 남편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마음의 이 눈물이라는 건 마음의 슬프고 힘든 수증기가 따뜻한 햇빛을 만나면 물이 되어 내리는 것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시인 김창옥. 그건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남편 눈물은 영상 보고 나는 건. 그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고 뭔가 햇빛이 남편 마음에 비치신 거예요. 50대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산삼천배짜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연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 좀 이렇게 남편이 뭐 영상 보고 그럴 때는 남편 공간 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안 본 척 해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모르는 데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지나갈 겁니다. 남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보, 그냥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따라줄게. 감사합니다. 남편이 복 있는 남자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우리를 지켜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혹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힘드시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라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